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이번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들과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기도 하고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자란 현장들을 제 주관적으로 느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PPT는 인생 처음으로 만들어봤지만 너그레이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 전에 있었던 2월 2일 그리고 2월 10일까지 9박 10일간 필리핀 단기 선교 활동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가진 사진만 2,000장이 넘었는데 그 중에 고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최대한 생동감 있고 그 사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필리핀에서 피어난 복음의 열매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더 많고 다양한 장면들은 빛골 상무에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셔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비행기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유명 연예인 몰래 찍는 파파라치 컨셉으로 찍어봤습니다. 처음에 버스 예매를 3시에 했는데 작년에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통해서 금요일에다가 퇴근 시간이 겹치니 시간이 지연되어서 공항까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매 시간을 3시에서 1시 30분으로 변경하여 여유롭게 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아직 합류하지 못한 건민 형제님은 이게 될까 싶은 아슬아슬해 보인 일정으로 따로 광주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와서 택시를 타고 무사히 저희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민 형제님만 비행기를 3번 타게 됐습니다. 필리핀 비행기가 20분 지연되었다고 해서 저희는 11시쯤 이륙하여 새벽 3시가 다 되어 막탄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강정원 형제님께서 필리핀의 여행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탑승했습니다. 공항에서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동남아에서 느낄 수 있는 열기와 습기를 피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필리핀에 왔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있을 때 출구 쪽에서 키가 크신 문인호 형제님께서 새벽 3시였지만 저희를 위해 밝은 얼굴로 입국 환영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편한 숙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아주 맛있는 망고와 호텔 조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망고는 역시 필리핀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망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먹고 나서 든 생각은 이거 맨날 먹을 수도 있겠다.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첫 미국식 아침 식사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지만 여기 호텔에서 먹었던 커피는 잊지 못할 정도로 음식과 조화가 정말 잘 어우러졌습니다. 필리핀에 오고 나서 처음 보는 맑은 하늘을 보고 감상에 젖었습니다. 이때는 여기를 봐도 아름답고 저기를 봐도 예뻐서 사진 촬영만 했습니다. 올랑보로 향하는 배 안 모습인데요. 이 안에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은 물이 정말 맑았는데요. 물을 보면 바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왔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필리핀어로 특송했던 이모왕 히마야 찬송을 연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일학교를 끝마치고 아이들과 농구하고 피구하고 함께 놀고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조식을 문인호 형제님 사택에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형제님과 자매님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때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천하고자 했었던 서로 무난하라 라는 말씀으로
성도님이 가정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밖에 나오니 이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 이런 공기 안 좋은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 가면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확실히 미세먼지 유무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이때 말씀은 오광무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때는 영어로 말하면 옆에 자매님께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간식도 나눠주었습니다. 다 끝나고 트럭에 전부 태워서 집으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다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올 것 같지만 여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올랑고 근처에 있는 샬랄라 해변에 가게 됩니다. 여기는 좀 이따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 해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여러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정면으로는 구름 사이에 석양이 지고 그 뒤에는 크기가 상당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다만 사진으로 못 담아서 아쉽긴 하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올랑고에서 배를 타고 다시 공항에 있는 세부로 돌아와서 나아가에 있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한대요. 편도로 1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 도로가 한국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들도 조금씩 울퉁불퉁하고 비포장 도로로 달리는데도 피곤해서 그런지 저희는 그 흔들리는 차 안에서 너무 잘 잤습니다. 도로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이런 집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고구마인데요. 식사 대접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그 집의 마당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어서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코코넛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자연에서 바로 따서 먹는데 이 정도면 다른 음료 안 마시며 살아도 되겠다 정도였습니다. 마시고 나서 이거를 반으로 갈라보면 이렇게 젤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식감이 좋고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 또 주시고 먹고 또 주시고 하셔서 원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음식들을 소개하고 맛있다고 하는 이유는 직접 가서 드셔보시길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망고나 두리안이나 코코넛, 열대 과일들은 현지에서 직접 먹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김한림 형제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진에 보이다시피 이전까지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었는데 딱 이때 방 안에 전구를 켜듯이 지금은 LED죠. 빛이 켜지면서 화사한 조명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순서가 끝나고 문인호 형제님께서 한 번 더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때 저희를 대접해 주시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들의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선 이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건 잘해주시지만 말씀이 나오는 순간 눈에서 피곤함이 느껴지고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태도만 보다가 이분들의 경청하는 자세를 보고 현재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까 그 집에서 3분 정도 큰 길을 걸어서 나오면 2층 집이 보이게 됩니다. 이 집은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자매님의 댁입니다. 여기서는 강정원 형제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때 벽에 삼성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TV의 비유를 들며 이 물건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으로 말씀을 풀어나가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런 풍경이 보이게 됩니다. 현지 분들은 맨날 보는 풍경이라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구절이 저절로 생각나는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저 바로 왼쪽에 계신 형제님 댁입니다. 아까 그 자매님이랑 부부관계이십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이때는 새벽인데요. 상무팀 영접하러 공항에서 마중 나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정말 저희가 모두 피곤한 상태였지만 새로운 인력들이 합류하는 일이라 저 멀리서 한국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많이 반가웠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짐들을 챙기고 호텔로 복귀해서 간단하게 내일 할 일을 간단하게 보고 기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는 산 페드로 요새라고 필리핀의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필리핀에 대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6세기에 스페인에게 300여년간 식민지를 받고 그 후 50년간 미국에게 또 식민지대를 받고 결국 독립하게 되는데요.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통치받는 동안 가톨릭 종교가 자리를 잡게 되어서 필리핀의 가톨릭 종교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부에 있는 라프라프 성경 모임 장소입니다. 처음 봤을 때 여기서 모임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밤에 보면 귀신 나올 법한 건물인데요. 내부 또한 인테리어가 덜 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류가 되는 것을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이들에게 경계 대상인 스마트폰입니다. 잠잠하게 하는 수단으로 임시 방편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아이들의 뇌에 끼치는 영향과 이것에 의존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점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 시대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방금 그 건물에 있는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주일학교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복음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님들 계신 곳에서는 광목 형제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인데요. 옆에 개가 말씀을 자장가 삼아 자고 있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일정도를 마치고 올랑보로 돌아가는 배에서 찍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나가야 하는데 기다려도 안쪽에서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참고로 필리핀의 인구수는 전 세계 13위,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비도 오고 어둡고 건너는 다리가 흔들흔들했지만 아무도 안 다치고 물건도 잃어버리는 거 없이 무사히 이동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한 장면인데요. 릴루안 교회 체리 자매님께서 이제까지 여러 교회 성도님들을 영접해 왔지만 형제님들이 설거지하는 것은 남부교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자랑으로 여기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소감과 다음 날에 있을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사역하면서 보고 느낀 점들을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각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느낀 점을 나누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코끼리가 있는데 지금 코끼리보다 2배나 더 큰 코끼리가 있다고 하면 제가 눈을 감고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어 봅니다. 그럼 나는 코끼리는 주름도 있으면서
잔털도 있고 피부는 단단한데 가늠할 수 없는 물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큰 구멍이 있는데 하면서 코끼리는 바람을 만드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물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전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늠하기에는 존재 자체가 너무 깊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발톱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발톱을 만지면서 하나님은 딱딱하구나, 하나님의 볼을 만지면서 하나님은 말랑하시구나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호진 형제님께서 이단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이 겪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려면 더 듣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빵은한 섬 전도를 위해 바삐 움직이는 하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아까 무지개를 보았다고 했던 샬랄라 비치입니다. 물이 빠지면 1m 이상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기적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동하면서 다들 짐을 들고 가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힘든 내색 안 하며 열심히 짐을 날랐습니다. 저는 힘든 내색을 해서 물통을 광국 형제에게 줬지만 병이 돼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드넓은 면적이 보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안쪽 섬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위하여 찬양과 말씀으로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야외에서 하는 거라 어수선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말씀 전할 때 한두 명 빼고는 집중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저희가 편안하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그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웃음은 순수함에서 나오는 웃음인데 저 순수함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온전히 나이가 들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들이 마음이 열린 저 상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사탕과 복음 유인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서로 영어가 잘 안 되지만 활용 형제님께서 최선을 다해 선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건민 형제님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저희는 센터로, 올랑보 센터로 다시 복귀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아프리카 사바나 연상하는 듯한 풍경이라서 올려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연습하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여기 분들은 누군가 기타를 잡으면 그 중심으로 갑자기 하나둘 모여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말이죠.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 곡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했던 부분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한 곡을 10분 정도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교제들이 우리 모임 안에서도 풍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닛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한 명씩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특성을 하는데 빛고울 상무의 이가은 자매님이라고 이때 체하셔서 특성 도중에 쓰러지셨는데 성도님들께서 바로 부축해서 앉히시고 손을 따았습니다. 엄지에서 검은 피가 보이자마자 바로 안색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 보고 누워서 쉬라고 했지만 그 자매님은 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남은 특송을 하고 간증까지 하며 잘 마무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올랑보 인근에 가서 마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해가 아주 강렬했던 탓인지 이때 다들 얼굴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강력한 해 아래에선 현지 분들도 일을 중단하고 쉰다고 하는데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강정원 형제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때 당시 바울은 국가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감시받으면서도 온전한 자기 집도 아닌 셋집에서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장면이 현재 열악한 곳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었던 하나님의 의지를 똑같이 이어가고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29장에 우리도 있겠구나 라는 걸 몸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 저는 필리핀 선교 준비하면서 말씀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그릇이 되는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확답을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날 전부터 계속해서 문희도 형제님께서 그래 오늘 말씀 누가 전하지? 라는 아주 반복적인 질문에 모두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 생각이 없던 계획을 포기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5분밖에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저를 이렇게 키우셨고 우리는 그의 도구로서 말씀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했던 부분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맞서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저에게 매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서 여러 메시지들을 얻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모님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특송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진이 작은데 올랑보에 있는 바다입니다. 여기서도 즐겁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밖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센터에서 복음 집회를 하였고 그 옆에서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이때 건민 형제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배가 있어서 이른 아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올랑보 마이닉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들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세부로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버스를 타고 또 배를 타서 가모테스 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을 보니 또 당장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망고 주스인데요. 이번에 먹었던 음식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중에 단연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은 한 번 더 시켜서 먹게 되었는데요. 꼭
필리핀에 가시면 가모테스에 있는 망고 주스를 꼭 드셔보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이때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이날 광복 형제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정말 재밌게 후회 없이 즐겼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즐기고 나서 섬에 계신 성도님의 가정에 들려서 교제도 하고 특송도 하였습니다. 이때 연세가 90이 한참 넘으신 도 성도님께서 특송 중에 눈물을 훔치시는데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디 이동을 잘 못하시지만 매일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의 두 개를 소망하시는 분들을 보며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컨셀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탁구도 치고 특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특송하기 직전에 광록 형제가 취한 상태였는데 문인호 형제님께서 광록 형제에게 다가와 속삭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록아 쓰러지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인호 형제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교회 뒤편 건물인데요, 일반 가정 거실에서 주일학교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협소한 장소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들로 인해 쓰여진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밖에서 찍은 하늘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이 정도로 보이진 않지만 4월쯤에 별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일정들을 마치고 호화로운 숙소로 이동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큐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주변으로 테이블마다 한국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목소리가 작아지기 마련이었을 텐데 이때는 이상하게도 다들 당당하게 크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세부로 다시 이동해서 땀나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다 같이 찬양을 하고 특송도 3팀이나 나와서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모두 교제를 하였습니다. 한글로 하신 분들은 문인호 형제님께서 번역을 해주셨고 대부분 본인들이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기를 돌려서 영어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꾸역꾸역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말하였습니다. 비록 서툴긴 하지만 말할 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현지 형제 자매님들의 태도에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비골 상문교회의 안혜원 자매님이십니다. 출발 며칠 전에 계단에서 낙상하여 꼬리뼈를 골절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 별명이 꼬리뼈 자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릴로안 교회에서 동일하게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김한일 현재님의 율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새로운 모습을 필리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앞에 율동하시는 자매님들을 안 보고 뒤에서 같이 따라 율동하는 빨리 형제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 쳤습니다. 따라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즐거움을 보았습니다. 율동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옆에서 건민 형제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그 오른쪽은 릴로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체리 자매님이십니다. 주일학교가 끝나고 예배를 위해 청소를 다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저희 모두 영어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투송을 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제까지 필리핀에서 특송을 정말 많이 했는데 특송은 정말 다방면으로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듣는 이와 부르는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듣는 분들에게 음율과 감사가 주는 메시지로 인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세 번째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그 부담을 이겨내고 특송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그 특송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부담을 뛰어넘으시고 특송을 준비하는 시간과 성도님들 앞에서 특송을 하는 시간 동안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뒤로 말씀은 강정원 형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전신 식사를 한 뒤에 저희는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의 일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문인호 형제님과 작별 인사하며 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때 악수하면서 수고했다고 서로 인사를 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잠깐이지만 형제님과 자매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겠구나, 그리고 더 힘든 일도 많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경험 또는 잠깐만 힘들게 일해보자 정도지만 타지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사의 사명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본인의 컨디션이 어떤지도 잘 모르시고 살신성인으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들로 챙겨주시고, 그날 기력이 다 빠져서 누워 계신 정희정 자매님의 모습도 떠오르고, 저녁마다 모임을 위해 먹을 간식거리를 웃으시면서 사오시는 문인호 형제님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단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탄단지 비율이 잘 구성된 풍성한 음식들로 맛있게 식사를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은 필리핀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많은 섬김을 받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 필리핀에 간 것 같지만 내가 섬긴 거에 비해 내가 알아채지 못한 섬김들이 수많은 곳에 있었던 걸 온몸으로 그제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있는 이야기만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남부에서 같은 느낌을 먼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남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인천에 착륙하여 광주버스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사실 이 눈물은 계획에 없었던 건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아주 짧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많고 다양한 사진과 영상은 빛골 성문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 영상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I hope that friends will also be saved a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kay, tungod kay gihatag man sa Dios ang iyang pulong mga bata. We live in different places and have different languages, but I think everyone has the same heart of God. He said to him, Abraham said to rich man,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 from the dead. Nagtanaw sa TV. 그리고 와우!
TV를 보면서 와우 했습니다. Suatu nag-ingon, wow! 왜 그랬을까요? Ganun ba? One, two, three. Wala po. 하나, 둘, 셋.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이실 짚고 하자면 저는 사실 놀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1년 전부터 강정원 행제님께서 필리핀에 가자 하셔서 그래 한번 놀러나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필리핀 가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선교라는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 놀러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준비한 거에 비해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탈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들과 그 나라의 특성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다음 기회에 꼭 가보시는 것 권장하기 위해 이런 사진들로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과 맑은 바다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을 맛보는 경험도 좋지만 무엇보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느끼고 내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양한 시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0절에 사도 바울 이름 대신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에도 써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